오늘 여러분과 같이 상고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첫 언약에 따른 지상 성막의 제사 예법과 온전한 하늘 성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새 언약의 우월성을 언급하고 9장에서 이제 첫 언약 제사와 그 의미를 다루면서 새 언약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어떤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도 첫 언약과 새 언약, 첫 언약을 비교해서 새 언약의 우월성을 얘기했고, 이 9장에서는 이 모세, 첫 언약의 모세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막을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 소주제는 지상 성막의 제사 예배의 역할이라는 주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한 하늘 성소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망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담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가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예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에 좋은 일에 그린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8장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면 8장은 새 언약의 탁월성을 언급하고 9장에서 이제 옛 언약, 첫 언약에서 제사와 그 의미를 다루면서 새 언약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첫 언약의 모든 어떤 제도, 율법 아래서 모든 제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새 언약을 예표하는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형, 곧 그림자는 원형보다 뛰어날 수 없듯이 첫 언약 제도는 신약의 그것과 새 언약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써 옛 언약의, 첫 언약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첫 언약에 속한 모든 제도는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율법이 바쳤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에 의해 유지되는 이 땅의 어떤 제도도 결코 완벽하지 못하며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세계에서 삶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첫 언약, 곧 율법에 속한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것을 성소, 지성소, 첫 장막, 둘째 장막을 해가지고 첫 장막은 세례요한, 둘째 장막은 예수님, 첫 장막은 유재열, 둘째 장막은 이만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말도 이 땅에 속한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더라.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성막의 구조,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며 6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지성소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대제사장만 1년 1회에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제 일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9절까지는 1년 1회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인간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제물은 세상에 속한 성막에서 드린 제사는 잠정적, 일시적으로 육체를 깨끗하게 할 뿐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간의 영과 육 전체를 온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첫 언약의 제사와 예물은 불완전하고 한시적이며 새 언약의 완전한 제사와 제물이 오기까지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림자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 그리스도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곧 하늘에 속한 성소,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첫 언약에 속한 성막에 비해 새 언약의 하늘 성소가 우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말을 이단들은 신천지는 첫 언약에도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말을 유재열 첫 언약이고 세상은 바다다. 바다는 멸망자다. 멸망자에게 속한 첫 장막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예법과 섬기는 예법.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것은 이 땅 코스모스, 이 지상에 속한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성막을 2절부터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2절부터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이 가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성막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 장막이 지어졌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것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장막, 곧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한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막에는 첫째 칸 또는 첫째 빵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유재열 리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유재열 리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모세의 성막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이건 성소 안에 이제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뒤에는 지성소라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둘째 장막이라고도 얘기하죠. 둘째 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룹들은 케루빔을 얘기하는 히브리어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둘이 연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약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래는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만 있습니다. 언약의 돌판만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왕상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라 그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세우고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나 그걸 뭐 언약궤 앞에 둔 거예요. 이걸 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장막은 모세의 성막은 모세 산에서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장막의 시경과 시간대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25장 9절에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떤 장막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이거 그림자는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그림자, 이 모세의 성막이 이제 솔로몬 때 솔로몬 움직이지 않는 고정식 성전이 되었고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이제 수룹바벨을 통해서 회복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회복된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이제 헤롯에 의해 지어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라 하면 이제 이국적인 성전은 끝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태 24장에도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노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뭐냐?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삼일체 하나님이 삼일체로 계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 27장 51절에 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더 이상 이제 성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육적인 어떤 문자적인 성전이 둘이 됐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어떤 의미가 퇴색하게 된 겁니다. 퇴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성막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보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금향로와 떡상 금초대가 있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가 뭐가 있어요? 금향로가 있다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다는 것은 뭐냐? 금향로가 본래 지성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금향로를 얘기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들어간 날 대속죄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대속죄일은 뭐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 향로를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재열과 이만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어떤 성막, 성전 이 자체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자다. 그림자이고 참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언약에 속한 지상 성막의 제사 예법은 뭐냐? 6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장막은 성소이고 레위지파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성소를 날마다 들어가요. 그래서 아침마다 금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아침마다 분향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성소 밖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녁에는 어두우니까 뭐예요? 등잔대에다가 불을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밝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매 안식일 토요일마다 12개의 떡상의 떡을 이 진설병을 교체를 합니다. 새 것으로 교체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에서 하는 어떤 일이고 지성소에서는 뭐냐면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 이제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소가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소장의 피를 행한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여기는 제사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와 또 속죄 염소를 뭐라고 하냐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속죄 염소를 해서 번제단과 제단 앞에 이렇게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향로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은 자기 향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여호와 앞에서 제단 위에 피운 불, 이 여호와 앞에 제단의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계속 피워져 있어야 돼요. 이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거기서 불을 붙이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이 그를 삼켰다 얘기했죠. 이것은 비진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한 불은 이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에서 이 향로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예법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걸 어겨가지고 다른 불을 붙여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죽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무렇게나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이 향로의 향연으로 뭘 하냐면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워요. 왜 속죄소를 가리냐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죄소 위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속죄소를 가리워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와 백성의 죄, 그 다음에 성막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예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제 지상의 성소가 의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에서 곧바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림자적인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하늘 성소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성소를 찍고 하늘 성소로 갔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설명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첫 장막이라는, 여기서 첫 장막이라는 건 성소, 지성소, 지상에 있는 성소, 지성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첫 장막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을 의미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의 길이 들어가는 길이 나타났다. 여기 뒤에 나타나는 성소는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성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성소를 붙들고 있는 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들어가신 그 성소 어디입니까? 휘장 안에 들어간 성소. 이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이 이루셨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어떤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짐승이나 송아지나 염소 이런 어떤 짐승으로 인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나의 어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인 이 성막에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들어간 성소는 어디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는 성소, 곧 하늘 성소를 얘기합니다. 하늘 성소. 그걸 9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성소에 예수님 들어가지 않았어요. 휘장을 찍고.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에,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제사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늘 성소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전부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죽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성소 휘장이 위로 아래로 찢어졌지만 그 휘장이 참으로 의미하는 죄의 휘장,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에 쌓여진 그 죄의 휘장이 찢어져, 그걸 찢고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어서 하늘 성소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이 불완전한 어떤 그림자에 불과한 지상 성소와 예법은 하나의 실체가 올 때까지, 새 언약의 실체가 올 때까지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 속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장막 1절부터 9절까지 얘기한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한 이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에 속한 성소. 이거는 현재까지 비우고 이에 뒤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거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 새 언약으로 대체될 때까지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첫 언약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첫 언약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보좌 우편에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은 항상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이 그림자적인 어떤 율법의 제사는 항상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할 수 있고 그를 따라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의 성소는 불완전하지만 하늘 성소는 온전한 성소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죽는 순간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는 순간 온전해진다. 이렇게 바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비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이 성소는 하늘 성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 새 언약을 믿는 그리스도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늘 성소로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6월절 밤에 포도주와 빵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복음의 어떤 증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표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새 언약이 계시록이 아니라 첫 언약은 율법인데 새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복음을 빼고 바로 신천지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언약의 모든 제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새 언약을 예표하는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모형이 원형보다 뛰어날 수 없듯이 첫 언약 제도는 신약의 복음과 신약의 새 언약과 비교할 수 없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옛 첫 언약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언약에 속한 모든 제도는 더 이상 구속력을 가져올 수 없고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한 것도 아니요 안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얻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목숨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시작한 것을 확실히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